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속회와 속장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 속회공과 50과 교육 영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다소 어렵고 혹은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 내용 가운데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며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들기도 하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 있었고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수시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긴 자,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도 동일합니다. 요한이 본 구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본 구원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인치심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대인들은요, 지구가 정방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도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이전까지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바다 끝 어딘가에는 분명히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정사각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서는 그 정사각형의 네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심판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형상화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낙원이 해 돋는 곳, 즉 동쪽 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는 내 모퉁이에서 심판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고대 근동의 군주는 자신의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공적인 확증을 위해서 인장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노예나 짐승들에게 소유주의 그 인장을 찍어서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장을 찍는다는 것은 당신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장을 찍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리고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젠 우리는 어떠한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짐승의 표시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의 표시의 그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 세상의 돈이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그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들,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그 세상의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그것들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좋을까요? 마지막 때를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십니다. 지난주 속회 공과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또 반드시 마지막 때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내 모퉁이에서 심판의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청사들에게 명령하실 겁니다. 자, 이제 그 손을 놓아라.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즉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또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이 본 환상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요한은 4절에서 인침을 받은 수를 세어보니 14만 4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천지라는 이단은요, 이 숫자를 들먹이면서 이 숫자 안에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또 미혹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건데요, 간혹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아이들에게 손가락을 펴고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3, 2, 1. 아이들은 이 숫자 카운트 소리를 듣고서 조마조마하며 얼른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3, 2, 1이라는 카운트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그 심리적인 것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신천지도 이 14만 4천이라는 제한된 숫자를 심리적으로 악용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또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구원받은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에서 12라는 이 숫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 동시에 구원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12지파, 12사도가 있죠. 즉 12 곱하기 12는 선택된 그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1000이라는 이 숫자는요,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의 그 수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하고 또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각 나라와 족속, 백성에서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인지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시대가 악한 것 같아서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나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굴복한 것 같은 그런 때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이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 외에도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동지들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하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환상은 인침받은 사람들의 찬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 찬양은 교창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외치죠.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천사들이 응답으로써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아멘과 성령을 올려드립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0절과 같은 구원의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노래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즉 인침을 받은 사람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두심을 목격하고 또 그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임을 확신하는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며 확신과 담대함과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시작하고 또 지나가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보좌는 저 높은 곳에 있는 보좌가 아닌 십자가라는 보좌였고 그분의 왕관은 보석이 박힌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결국엔 승리다.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구원을 확신하며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